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에 들려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기부인들,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돌아보니 이 교회 소식이 너무도 궁금하여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2년 뒤에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았는데요. 1장에서는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모습으로 많은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죠. 많은 박해자들, 반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어떤 사사로움이 아니다,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너희를 품고 또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 환난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3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죠. 오늘부터 이제 4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교회를 권면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교회로서, 이 성도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권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들을 잘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잘 보시면, 자, 바울이 이제 4장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동격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웠다.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쳤고, 지금 이 성도들이 행하고 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대 용어죠, 그죠? 군대에 가면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하급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1답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1문을 보시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이 소유리 문답이죠. 1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그 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이 사는 이유, 사람이 왜 사는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옆에 분이 질문했어요. 권사님 왜 살아요? 집사님 왜 살아요? 집사님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정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정말 진짜 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죠. 그러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삶이, 주어진 이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어 이제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면서 운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운전을 할까요? 왜 차를 탈까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타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적지를 가야 되는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입력을 하죠. 그래서 목적지가 따라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잘못 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고 내 행복에 있고 내 기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요. 자꾸만 방향을 잘못 가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내가 기쁜 삶이 되니까,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정말 곤욕과 능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옥에 갇혀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사는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삽니까? 나는 왜 살까요? 우리가 자꾸 목적지를 다르게 입력하고 나아가니까 삶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면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어떠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금 되뇌이시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세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업을 하시고 왜 일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분되어 사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음란을 버리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음란은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라는 단어인데 비합법적이고 부도덕한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 외에 어떤 이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은 다 죄로 보시고 음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린도 지역과 함께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타락했어요. 이 종교 의식 자체가요, 이 성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게 종교 의식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 문화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만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거룩함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부부 사이 외에도 그냥 돈으로 주고받고 돈으로 주고 사고 그리고 애인을 두고 그렇게 쾌락을 따르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거룩함, 존귀함, 그러니까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이 성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그냥 무분별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6절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분수를 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거룩하라. 부부 사이 외에 그러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야해서 서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이에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신원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뭐예요? 그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죄 속에 들어가서 죄 속에서 그렇게 오염되고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게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그리고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삶, 특별히 성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습니까? 이제는 불륜과 간통에 대해서 쉽게 죄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세상을 보면은 막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너무도 음란해요. 부부 사이 외에 애인을 두고 그러한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더 이 사사시대처럼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정말 더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막 이 동성애가 너무도 판을 치죠. 막 이제는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막 법적으로 허가를 받냐 어쩌냐, 대구에서도 최근에 막 싸움이 났었죠. 그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했는지 동성애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음란함을 이제는 세상에 무슨 소수자를 보호해주는 가치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대의 이 문화의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이것을 힘썼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사랑이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사랑은 뭐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의 능력이 그러네요. 5절 보면 물에 의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얘기를 합니다.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화를 내고 우리가 왜 자꾸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것만 얘기하고 교만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나 마음은 정말 절실히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것은 말과 함께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사랑한다 얘기를 했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날 때 진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나누었죠. 정말 굶주리고 배고파서 며칠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은 꼭 식사를 하세요, 말만 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드세요, 왜 밥 안 먹었어요,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과 행함은요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지어주면서 오늘은 꼭 식사하세요, 설렁탕이라도 사드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죠? 도시락이라도 싸다 주고 밥이라도 챙겨주면서 이거라도 드세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야 하고 나눠야 하는데 우리 상황과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할 때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나눠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를 그렇게 돕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 관심 갖고 나누는 거. 여러분, 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다툼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 연단하면서 우리는 더욱 공고해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11절을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에는 이 문화 자체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신분이 낮은 종들이나 이제 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 노동 자체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성경은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수확을 얻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양반들은 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학문을 닫고 책이나 읽고, 다 천민들은 그냥 농사 짓고,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일들 우리는 발전이 더뎠죠. 조선시대를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땀을 흘려서 노동해서 수확을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를 해야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 또 직분들 성실히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다시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그러하냐? 12절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실히 일할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농땡이나 피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저쪽 가서 그냥 시간이나 떼고 뺀질뺀질 그렇게 일한다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뺀질거리고 정말 안 좋게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지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보던 안 보던 참 성실히 일하는, 늘 감사하구나, 늘 기뻐하구나 느끼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일하세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왜 성실히 일하는가?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안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업주라고 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 챙겨주고 보상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는 거.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가장 주된 목적.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 이 땅 가운데 가치 문화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가치 문화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하는 삶. 세 번째, 성실히 주어진 일을 일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또 여러분도 기쁜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